저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그리고 6살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고 또 아이들이 했던 말들 중에서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말들을 어록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 개인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2년 혹은 3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집으로 앨범 형태의 책으로 배송이 오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끔 그 글들과 아이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생각과 또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려서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이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오후 30도가 넘는 오후 3시는 제 아내가 저희 집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입니다. 하원하는 길에서 제 아내가 막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준성아, 해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 그늘을 찾아서 좀 걸어야 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늘만 찾다가 우리 집으로 못 가면 어떡해요? 우리 막내가 할 땐 정말 귀여운데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 제 아내가 들려줬던 이 막내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늘만 찾다가 우리 집으로 못 가면 어떡해요? 한낮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그늘은 지친 이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그늘에만 머물다가 정작 도달해야 될 지점,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슬픈 마음과 지친 영혼이 평안과 쉼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고 그것이 전부인지 안다면 집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갈증과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간증이나 설교 또 책들을 읽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샘솟아서 집회 중에도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묻히지 않고 오롯이 내 귀에 들을 때에 느끼는 그 냉랭함과 허전함, 어색함,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보면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겪는 그 당혹감.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돌아보면 한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그 경험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이 기도의 세계에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자리 걸음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고난의 사이클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함께 쓸려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근심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실진데 우리가 근심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난감하실까.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고민에 공감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강력한 증거이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인생의 그늘만 찾는 일이 되어서는 이런 기도의 장애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 핵심에 닿을 때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올림픽의 마라톤에 비유해서 변화의 시작점, 그리고 변화의 반환점, 마지막으로 변화의 종착지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설교 시간은 마라톤보다 훨씬 더 짧을 것입니다. 먼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도로 버텼던 참 기도의 인물들이, 기도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소개할 요나는 이 부류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요나서 4장의 본문 중에서 그나마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보다는 2장의 기도일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요나를, 그리고 그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4장을 택한 것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인물이었던 우리 수준의 기도를 오늘 설교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배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다시금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그토록 악했던 니느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의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도 베옷을 입고 그 슬픔을 표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만약 이 요나서가 말을 듣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라도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3장에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이 4장을 통해서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다고, 아니 오히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시작부터 충격적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거부감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기까지 하면서 기도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출발은 내가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무슨 말로 이 기도를 시작할까가 아니라 이 연약한 자의 기도, 준비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기도조차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10일 혹은 20일씩 빠짐없이 기도하면 11일째, 21일째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변화의 반환점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분노하고 폭주하며 하나님께 거친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못 읽었던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당시 가장 강하면서 악독한 나라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장차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이 니느웨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또한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요나는 니느웨와 같은 악인조차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부당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가 주장하는 공의가 공의에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롭지 못한 은혜의 혜택을 먼저 받은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그 행동에 대한 보응은 당연히 심판이어야만 했고 그의 선지자 자격은 당연히 박탈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건지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이 동일한 구원의 혜택을 받은 니느웨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순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한 분노는 3절에서 이런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달립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와 부딪히니까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갈수록 확대되고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의 막바지에 보면 이 요나가 성읍을 떠나서 동쪽에 초막 하나를 짓고 그 성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가진 마지막 희망은 이 니느웨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이 나서 하나님의 철회된 심판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8절까지 모두 3번 하나님이 예비하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 뜨거운 태양 아래 요나의 머리를 시원케 하자 요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요, 이어 예비하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고, 또 8절을 보면 다음 날은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으로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이자 요나는 또다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양가 감정,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기존의 선지자라고 하는 기대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한편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저와 동일한 모습 때문에 저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낍니다. 반항하고 심지어 하나님 향해서 대드는 요나,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들지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거부하는 모습. 사실 이 요나에게는 따라야 될 모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 꼽자면 아까 설명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이 요나의 기도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보았던 사장처럼 폭주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과연 지난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부도가 난 수표처럼 거짓이었는가라는 생각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어떤 한 순간에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제 삶을 헌신하여 드렸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 삶이 그 기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소망을 들려줍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박넝쿨이 말라 반항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쯤 되면 하나님 한 번은 혼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지금 이 일이 부당하다라고 분노하는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잣대와 자기 못은 이 자기애로 가득 찬 요나를 향해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요나가 자꾸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질문하심으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데도 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무너지지 않는 이 요나의 고집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분노합니까? 요나가 왜 박넝쿨이 벌레 먹어 상했을 때에 분노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공의와 선지자라는 겉옷 뒤에 숨어있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에 요나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머리를 위하여 박넝쿨을 주셨을 때에 그는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분노가 이 폭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를 위하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바는 선지자 안에 있는 이 가득한 이 자기 중심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든 감정들, 그의 모든 선택들, 그의 모든 판단들은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곰곰이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 자기를 위하여에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갈망, 나의 두려움에만 묶여 있으면 진전이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환점을 돌아야 합니다. 어디로 전환해야 될까요? 역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애로 가득 찬 요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내가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이 12만여 명을 보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이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주고 인생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요나서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사로잡힌 우리들을 이끌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물음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그 일 말고 내 인생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분노하고 답답하기까지 이루기 원하는 그 일 말고 내가 아끼고 안타까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 아무도 그 일을 바라보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 일을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화의 반환점은 자아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관심, 바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넘어서기 어려운지 매 순간 절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과 열심과 두려움과 염려, 다양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치열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우리의 갈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아뢰지만 때로 그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이니 정말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소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고 주님은 나보다 강하시니 나를 이겨달라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한 지도 이제 5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참으로 꿈결과 같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도 영광이요 또 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가 참 버겁다라고 느낄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 앞에서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신학적 깊이와 또 사역의 경험들, 그분들의 훌륭한 인격과 또 성품들과 비교해서 저를 보면 왜소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부임한 이후에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늘 향한 질문은 주님, 제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요나처럼 저에게만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문제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1만 성도 파송운동 앞에 고뇌하며 기도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과 그 눈물을 안타까이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 열등감, 두려움에 휩싸이다가도 다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자세를 고치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세워가야 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변화의 반환점은 우리가 자신을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서 가능케 하는 능력과 격려를 세 번째 바로 변화의 종착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처음 1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 속에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도망가고 맞받아치고 죽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요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좌충우돌하는 요나를 인내하시며 이 사장의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요나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가시는 분, 일시적인 도망에 성공해서 잠깐 영적인 잠에 빠지신 분,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신 분, 물고기를 통해서 큰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엉뚱하게 반항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요나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도망가고 반항하고 대들어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너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저희 신대원 은사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사람은 잘잘못을 가리고 따져서 변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더 큰 인격 안에 안길 때에만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돌아보면 제 삶의 굴곡마다 저의 모자람과 부족, 실패로 인해서 엎드려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제 삶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아낀단다와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후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갖는 우리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나는 안타까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정말로 특별히 아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며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늘 실패였으며 결코 우리를 위한 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열심으로 내가 내 삶 속에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변화의 출발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못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반환점,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의 방향 전환, 자기 부인이 기도의 자리마다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변화의 종착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